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서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성경을 읽을 적에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 아주 사소한 단어 하나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우리 성경 읽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특히 이제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앞절과 뒷구절을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쓸 적에 앞구절에는 보통 교리라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실질적으로 교리적인 거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항상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교리대로 살아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에 맞는 거룩한 삶, 앞에서 설명한 말씀에 맞는 삶을 살으라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베드로가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의 산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시며 모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라. 사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이 동인되는 말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좀 들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나옵니까? 출애굽 발적에 이제 10개 재앙이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6월절 날에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올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나오죠? 12장 11절 한번 봅시다. 12장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모여서 마지막으로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가?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허리에 무엇을 띠고? 띠를 띠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옷을 입고 있었냐면은 통짜로 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냥 허리띠를 띠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입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잠옷 비슷한 그 당시에는 뭐 이게 재봉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무슨 옷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다 만들지 않고 그냥 손으로 꿰기 때문에 간단 그 당시에 바늘이나 좋은 거 있겠어요. 그래서 통짜 옷을 많이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러다가 밖에 나가려면은 허리띠를 띠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뗀다는 말은 내가 바로 나갈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란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긴장된 상태에서 내가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마음,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또 신약에서는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에서 허리띠를 동이고 예수님이 종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오죠. 아마 누가복음 12장 35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30 신약 115편
12장 35절. 12장 35절. 누가복음은 신약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한 장 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허리에 띠를 띠고 예수님이 돌아와서 여러분의 문을 곧 두드릴 것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앞에 뭐가 나옵니까? 사복음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서신서들이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복음서는 늦게 쓰여졌어요. 보통 바울 서신이라든가 베드로 서신들은 AD 62년, 64년, 60, 70년대로 그때가 많이 쓰여져 있었는데, 사복음서는 90년대, 80년대, 100년대까지 100년도까지 쓰여져서 요한계시록은 거의 100년 다 돼서 쓰여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랬습니다. 내가 곧 다시 오는데 마치 너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아니면 내일이라도 올 것 같은 급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데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가 할 일은 지금 당장 나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더 급박하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쓰질 않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했어요. 아마도 그때 제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기독교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12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20년, 30년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데 그렇다고 제자들이 실망해갖고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급히 오신다는 뜻이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70년 이후에 쓰여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서신서를 썼습니다. 복음서가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서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서신서를 쓴 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에베소서 쭉 그런 것들이 선납니다. 아시겠죠?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당장 오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삶 전체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뭐 하시겠어요? 솔직히 뭐 하시겠어요? 돈 쌓으려고 욕심 부리고 하겠어요? 아니면 뭐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비싼 거 사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런 욕심들이 다 가질 필요도 없잖아. 그죠? 가질 이유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근신하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오시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여 진짜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뭐 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마음에 띠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활은 우리가 언젠가 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신앙생활이 안이해지고 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이해지고 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신앙은 사도들이 했던 것 모양 부활은 내일 올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보십시오.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가 뭡니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 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가 뭡니까? 자, 베드로전서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 했던 거 1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맞은 쪽에 있죠? 같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 기업. 이 기업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기업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유산이잖아요. 그런데 저같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 가직도 없는 거는 사실 유산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누구의 기업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근데 하나님 뭘 갖고 계십니까? 온 세계를 갖고 계시잖아요. 모든 걸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걸 갖고 계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진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뿌듯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올 적에 너희들에게 온전히 주겠다는 거, 온전히 주겠다는 거, 온전히. 말은 뭐냐면 하나도 빠짐없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게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소망인데 은혜를 여기서 온전히 받는다는 말에 상당히 치중을 해야 돼요. 온전히 받는다는 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온전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미미하게 그냥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온전히 은혜를 받아야지 그냥 안이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우리가 행한 그대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그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자들이 온전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는 감기같이 그냥 왔다 지나가는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질병 중에는 암같이 우리를 죽이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질병이 있는데 우리가 왔다가 지나가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 같은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지나가는 그 질병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수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도 잘못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 못해 할 수도 있고, 또 약간씩 게을러질 때도 있고, 많이 게을러질 때, 그런 것들은 사실 지나가는 질병에 불과합니다. 근데 죄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암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죄의 안주를 하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절대적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암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계속 짓는 거, 습관적으로 짓고 죄에 안주하는 것은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온전히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식이라는 뜻이 뭡니까? 자식이라는 뜻이. 이 자식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식이 물려받는 게 뭡니까? 상속이잖아요. 그죠? 자식이 상속을 받잖아요. 그래서 상속자라는 뜻으로 자식이라는, 성경에는 자식이다, 자녀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식이다, 자녀라는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선택받은 우리 신앙인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자식이라는 뜻을 씁니다. 그 말은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아까 얘기했듯이 상속받는 상속자가 자녀야, 자식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자식은 부모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을 갖다가 자녀라고, 자식이라고 성경에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더군다나 순종하는 자식처럼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전에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가던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진실로 영접한 것은 29 내지 31살 때쯤 된 거였는데, 그 전에 살던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실 적에 어쩌면 구역질 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살았어요. 근데 그걸 깨닫기 시작한 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이 정말로 죄적인 삶이라 깨닫고 완전히 변화됐어. 그전 옛 것을 버리고 신앙생활이 됐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닮아서 옛날에 쫓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도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욕이라는 뜻이 뭡니까? 사욕. 욕심인데 그냥 욕심이 아니고 악한 욕심을 말합니다. 악하다는 뜻의 사욕. 악한 욕심을 본받지 말고. 욕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욕심들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 것도 욕심이잖아, 그죠? 욕심이지만은 사욕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욕심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욕심, 명예의 욕심, 그런 것들 갖다가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를 부르신, 우리가 신앙인이 된 것은요, 우리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정말 피부에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하기 전부터 나를 불렀다는 것을 요즘에 참 많이 느껴요.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남이 볼 적에는 내가 감히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그 징조가 하나도 없었고, 그런 기색이 저는 보이지 않았었어요. 전혀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콩으로 매주 샌다는 그러한 아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과거를 쭉 되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뽑아주시지 않았다면은 나는 신앙인이 절대 내 뜻으로는 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껴요. 하나님 말씀에는 진리가 아닌 것이 없어요. 진짜로 진리고 틀리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참 그걸 많이 느껴요. 근데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라는 뜻이 뭡니까? 거룩한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거룩한 자, 아니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장 4절, 구약입니다. 966편입니다. 구약 이사야 966편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도 없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야훼, 거룩하신 하나님이 감히 그분을 갖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우린 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감히 어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지 돼요. 뭐 기도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 막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얼마나 귀한 걸 몰라.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걸 갖다가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뭐 해주시 막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하는 거. 제가 요즘에 A.W. 토저의 그 기도에 대한 실질적인 책을 제가 읽고 있어요. 그분 제가 참 좋아해요. 그분이 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썼어요. 근데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썼고 응답받지 못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 같은 거를 쭉 썼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입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야. 입으로. 기도를 입으로 하는 것은 마치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물 떠다 놓고 그 장독대에 물 떠다 놓고 비나에다 비나하는 거 똑같다는 거야. 어떻게 기도를 하냐? 기도는 삶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정말 그 책을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입으로 기도 열심히 합니다. 진짜 부적 갖다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하는데 일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보면은요.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거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입으로 기도를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적어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는 거지. 마치 옛날에 미신 믿는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버텨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데는 그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 must예요. 무조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우리가 자녀인데 자녀가 된다는 건 상속자가 된다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아 아버지의 품성을 본받아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된다는 되라. 이 뜻은 뭡니까? 이건 뭡니까?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가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람들한테 나타내면서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냥 거룩하게 돼갖고 뭐 그냥 거룩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거룩한 그 삶을 다른 사람에 나타내라는 게 바로 거룩하게 되라는 뜻이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냥 거룩하게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 열심히 그냥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행실 모든 것에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기록하였을 때라는 뭡니까? 이 말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다는 뜻이에요. 레위기에는 이 거룩하게 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갖고 첫 번째 간 곳이 뭐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마지막으로 거기다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첫 번째 이유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너희들 출애굽시킨 것은 너희들 가나안 그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야. 내가 널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쪽에 가서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라. 하나님에게 온 나라의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너희들 내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는 거지. 너희들 거기 가서 기름진 땅에 가서 잘 먹고 배불리 평안하게 살아라고 데리고 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누가 너희들 복음 전하는 것을 믿고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내가 반드시 데리고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거기서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모세가 받아서 적었어요. 거기에 보면 거룩하라 하는 게 수십 번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19장 2절입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175편입니다.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게 하는 예입니다. 19장 2절 구약 175편 구약 175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 같아도 안 받아. 나 같아도.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저 복음 전하고 뭐 그냥 은혜 받았다 하면서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거룩하심을 전하면서 자기는 거룩한 삶을 안 살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없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에게 준 거예요. 지금 누가 선택받은 백성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우리의 사명은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거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도 뭐냐면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 다른 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 이상에서 예수 믿고서 복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좋은 데 가고 살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아이고, 자 예수 믿고 저렇게.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그 가난하게 살면서도요, 하나님 복음 전에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 많고 어렵고 힘들게 맨날 고민하면서 사는 것보다요, 돈 없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스럽게 가난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할 때 참 많아요. 여러분, 외적인 거 가지고 사람의 행복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거룩한 것은 바로 선택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복음 전하기 전에 복음 전할 때 우리 거룩한 삶 반드시 살아야만 합니다. 가서 그냥 복음 전해놓고 나가서 같이 앉아서 가습하고 앉아있어. 남욕하고 앉아있어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룩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야. 돈이 얼마 있는지, 공부를 얼마 했는지, 또 얼마나 출세했는지, 얼마나 얼굴이 이쁜지, 못났는지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근거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 행위대로 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선하게
살은 행위를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수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똑같은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에 착한 사람들 많고 수고하는 사람 많고 헌금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많지만은 믿음의 수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 같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위되라는 것은 믿음의 수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냐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믿음의 수고입니다. 오늘 여성계 헌신 예배가 있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탁을 받고 고민하다가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성애들은 참 많이 수고를 하는데 수고가 정말로 거룩한 수고, 믿음의 수고하기를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부른 줄 아까 얘기했지만 구약에서는 절대로 부를 수가 없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있을 때는 우리가 전화했죠. 그죠? 나그네 된 너희들에게 뭐랬죠? 흩어진 나그네에게 전하노라 했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 편지가 흩어져서 소아시아 흩어져 사는 핍박을 피해 사는 그런 나그네들한테 전하면서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게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은 뭡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뒤에서 나쁜 짓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 다 보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본.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참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잘못해도 근본적으로 죄에 안주하지 않으면은 누가 심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심판하는 거 아니지. 누가 심판해요? 우리 아버지가 심판하죠. 우리 여러분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이 좀 잘못돼도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야단을 치면은요, 그 자식이 느껴요, 그거요. 이건 진짜 사랑이 없는 정말 야단이구나 하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중에 한 분이 나쁜 짓 하면 막 야단 치잖아요. 그런 거는 사랑이 없는 그냥 진짜 야단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야단 치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잘못된 거를 깨닫게 하면서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하지만은 그냥 딴 사람이 하는 거 그냥 잘못된 그 자체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적에 우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이 안 하고 내 친아빠처럼 할 테니까 너희들이 조금 실수하는 거 가지고 너무 집착해서 고민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지만 죄에 안주해서 습관적으로 하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심판자시고 얼마나 좋게 봐주시겠어요. 그죠? 자, 기도하실까요?